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개혁을 위한 아주 힘 있는 개혁 세력들이었고 당시 한 8천 명 정도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죠. 지금 우리의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는 모든 것을 가진 소유한 정복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점을 보면 밤이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은 밤을 다 어두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결국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어둠에 활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둠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을 만족해 하려고 모든 것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인생의 문제이죠. 내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 내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혼란과 혼돈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나누었겠구나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결국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삶이 기쁘고 만족하고 생기가 넘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하세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건 니고데모에게만 이야기하는 경고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네페시하야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체, 생명 있는,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그리스도인이건 젊은이건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공허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조용한 절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삶. 그것은 무슨 무력한 100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막 90세, 100세 무엇을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무력한 절망의 삶, 조용한 절망의 삶은 20대에도 나타나고 30대도 나타나고 50대도 나타나요. 생기 없는 삶, 왜 사는지 모르는 것.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행위예요. 또 하나 죄는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추구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숭배해 왔었던 것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망의 선언이에요. 단절의 선언.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돈 맛을 알았는데 어떻게 돈을 멀리할 수 있겠어요? 권력의 맛을 알았는데 우리가 학문에 자존심 있는 사람, 그 학문의 자존심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절망을 선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는 아노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던,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존재의 변화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열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들이 그 존재의 변화고 일어나는 것이죠. 가족이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참 행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으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하고 계세요. 니고데모의 밤은 니고데모의 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두운 밤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묻고 계세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는다 하는데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내 삶의 깊은 질문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동안 숭배했던 것들에 대한 단절을 선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센서를 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맘대로 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고 얘기가 나오니까 더 무서운 게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가룟 유다처럼 못 돌이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베드로처럼 돌이킨 사람이 있는데 전현태 목사님, 그래서 돌이킨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경고를 듣고 거듭났다는 거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엇갈린 기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어렸을 때 이 5살, 6살 아이들 말 되게 잘하거든요. 막 얘네들처럼 귀여운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세상에 뭐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죠. 엄마가 늘 물어보잖아요. 너 나중에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요. 너 대통령 되면 엄마 아빠 뭐 시켜줄래? 그럼 다들 뭐 국무총리, 뭐 외교부 장관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짜장면 시켜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대가 다른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돌이킴, 성경에 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무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돌이키사 말씀하시고 돌이키사 말씀하시고라고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으로 우리가 도대체 거듭났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치관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 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게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여의도에서 크게 큰 일식집을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월마다 저보러 이렇게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었던 분인데 남편과 일찍 사별하셨어요. 재산은 많으시고 그래서 식당을 하시는데, 큰 일식집을 하시는데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낙은 새벽에 가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 시간밖에. 그래서 빨리 갔다가 오셔서 10시부터 이제 사업장을 오픈하는 거죠. 왜 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골프는 잘 못 치는데 나가서 걷고 그리고 파란 푸른 잔디를 보는 것, 밟는 것이 유일한 힐링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1,000원이, 우리 돈으로 2,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골프를 못 치시겠다는 거예요. 골프 한 번 치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일주일에 2번 나가는데 100만 원.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망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골프를 내려놓고 뒷산을 걸으면서 운동 관리를 하고 그것을 다 선교비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 열정, 관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가 바뀌면서 쓰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골프가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존재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바라봄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래서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